요나서의 내용은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어 그 성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들의 회개를 구하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 시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면 참 원수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정반대로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고 육지로 다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명령으로 기어코 니느웨로 가게 되는 두 번째 사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니느웨 도성은 옛날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괴롭게 하였지만 신앙의 왕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수의 나라이니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피해 도망치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었어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 주님을 만나 3년간 주님을 따르면서 기대에 부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가야바의 집까지 갔지만 너무나 환경이 달라진 것에 겁이 나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를 공고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재개하고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제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결코 부정한 것이 없어요. 천지 창조의 역사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에도 주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완전하게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선악간의 행동을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으로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람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명한 의학이나 과학적 발견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반복해 나갈 때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내가 어떠한 사실을 마음먹고 한 번에 된 사건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되지 않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된 사건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먹고 한 번에 된
일하고 두 번, 세 번에 걸친 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것이 더 잘 되었습니까? 세계에는 한 번에 완전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한 번에 완전히 되는 것이 없다. 언젠가 설교에 인용한 예화를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부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 안에 여러 승객이 타고 있고 기타를 맨 젊은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즐거운 분위기에도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웃지도 아니하는, 또 휴게실에서 쉬지도 않고 우욱하게 있는 한 중년 신사가 있었어요. 얼마 후에 모든 승객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말도 없고 시무룩하게 있을까? 승객들이 그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도울 것이 있으면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을 하질 않았어요. 여러 번 말할 때 이분이 말하기를 결혼 후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성격이 너무나 포악하고 사나워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제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오늘 출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나오는 날 편지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악한 남편이 된 내가 당신에게 나와 계속해서 살자고 말할 면목이 없다.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주든지 아니면 나 혼자 두든지 그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다.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내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날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에 손수건을 달아둔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한 것을 알고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손수건이 없다면 그냥 차를 탄 채로 그냥 가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고 승객들이 전부 긴장을 하게 돼요.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침묵도 깊어졌어요. 긴장 속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앞에 있는 나무에는 하나의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마다 수십 개의 손수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버스에서는 이 환호성이 터졌어요. 승객 모두 버스에서 내려서 중년 신사의 귀환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뒷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두 번째 생활이 첫 번째보다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생활 속에 이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이 두 번째 기회가 처음보다 신비한 것이고 첫 번째보다는 더 큰 것임을 우리는 요나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우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먼저 그들은 실패한 후에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이 있었어요.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요나의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전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어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기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다시스로 무사히 가서 요나가 잘 살았다면 요나에겐 뭐예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무엇인가가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또한 자신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3년간의 주님을 따른 생활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넘어서 제2의 성공의 기회가 베드로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정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패의 위기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각 가정의 아이들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측은한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커가는 아이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자라나야 할 터인데 무섭게 공부하는 분위기에 커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이 여이고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아이들보다 실패한 아이들이 더 많아요. 원하는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시기인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취업난이 심각하고 자신의 학벌을 낮추어서까지 속여서까지 일자리를 구해나가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실패 위기 속에서 날마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실패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에서 사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실패의 풍랑은 너무나 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나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무서운 실패 속에서 큰 고난을 받은 이야기예요. 요나는 육적인 고난을 받았고 베드로는 정신적인 고난을 받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만났을 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무서운 육체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선생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였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과 이 심적인 고통, 이것이 실패의 결과인 거예요.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똑같은 사실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왕성합니다. 그리고 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이방의 족속들이 와서 그를 침범합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얼마간 태평합니다. 그 후에 또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똑같은 범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은 왕성하고 범죄할 때 이방인의 침범을 받고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후에 다시 평화가 오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오고 실패 끝에 뭐가 와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제2의 기회라는 것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 오는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요나서 전체 4장 중 2장에서는 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나의 회개입니다. 신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른다고 한 그때의 닭소리를 들으며 밖에 나와서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의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회개가 없어. 참된 종교인 기독교의 회개는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유교에 보면 하루에 삼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의 기준에서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없을까? 친구 간의 불화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문명에서 모든 고통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사실에서 탈피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어떤 성자에게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성자의 대답이 죄인이 회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추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앙 있는 사람이 믿음이 후퇴할 때 가장 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회개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실패가 왔고 실패 끝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순종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불순종과 순종,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순종이라는 것은 굴종이고 어려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참는 것이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의미의 기독교의 순종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순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의심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깊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의심이 나던 성경이 말씀이 그 의심이 사라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도 감사하고 저것을 보아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은 상태가 바로 뭐예요? 불순종의 상태.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아요. 여기에 인간의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무겁고 괴로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주님께 순종하는 기도 생활 속에는 그 속에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한 끝에 한나가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없던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들을 얻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 아들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불순종의 자세예요. 제가 기도 총각 때 이 결혼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좋아가지고 당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한테 저 여자한테 안 되더라. 비단 기도 생활만은 아닙니다. 참된 순종의 생활 속에는 인생을 다 산 후에 오직 감사가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불평이라거나 불만이나 후회 같은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가 앞서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의 자세를 가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봅시다. 요나의 첫 번째 마음속에는 니느웨 도성에 대해서 미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보복심이 차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마음을 가질 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여기는 어린아이의 수만 12만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수만 12만 명. 굉장히 큰 도성입니다. 이 큰 성읍이 다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의 신앙도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요나는 악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요나서는 구약의 신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신과는 세계 만민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공의보다 사랑이 앞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니느웨의 수십만의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때 베드로의 생각은 놀라운 이분을 따라간다면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길 것이고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해먹겠지. 이런 생각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기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고 말씀하셨다. 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로마에서 선교하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참으로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죠. 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노교의 시초인 갈뱅이 제네바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개혁운동을 하였습니다. 갈뱅의 일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에게 법학 공부를 시켜서 이 법학 박사가 되고
또 프랑스인이었지만 이탈리아 여행 중에 이 제네바에 들려서 여관에서 이제 숙박하던 중에 갈병의 선배가 갈병을 찾아옵니다.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이 제네바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살면서 우리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고 하였습니다. 이 갈병은 엄격하여서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 어긋나는 선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청해. 밤을 새웠지만 소용이 없어. 마지막에 이 선배는 갈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여기에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갈병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지도 않게 제네바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도시를 개혁하고 복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루터에서 시작되었지만 학문적인 개혁은 갈병에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갈병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제네바로 왔다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바이처는 현대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축복의 진리의 나무 열매를 따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엇인가 의심이 가득 차 있고 문제가 가득 차 있는 나무에서 무슨 진리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생활은 회의에 살면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생활은 회의에 살고 잘못된 것에 살지만 진리를 추구할 때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실패해서 일어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는 얼마든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패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받으며 새로운 축복을 받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